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히 저희가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허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이 금요 기도회로 시간을 정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께 부르는 부족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손 떼어주면서 이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상에 내 그 담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에 내 그 담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에 내 그 담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에 내 그 담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에 내 그 담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다스리리. 주님 강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용기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나타나신 어린 양 주님 강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워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임 당하신 어린 양 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정의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나타나신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정의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나타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 모든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아버지 사랑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것 생명과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들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나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 끄지 않으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주는요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눈을 쓰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주는 너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눈을 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위해 모든 고초를 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그 외로운 길 그것을 보며 슬픔을 넘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죄림을 약속하신 기쁨의 복음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모욕과 매맞음 고통의 불바다로 떨어져야만 했던 이 죄인을 대신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고통과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심을 알고 주님께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도록 계획하셨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보혈을 흘리사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그 무엇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은혜를 갚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넘어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말씀으로 전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리며 이 시간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 부르는 찬양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결코 변함없이 느낀 그 사랑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찬양드리며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눈을 쓴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들로 생명과 찬사로 하늘의 어떤 권세고 눈을 쓰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따라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도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원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즐거워하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모든 너와 기지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원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흘러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 생명을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자는 나를 바라으로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당하신 고통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나시는 그 큰 은혜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또한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자, 빌라도는 그에게 신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신문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셨고 이제는 바로 끌려오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자정쯤 되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기까지 무려 8시간 이상을 예수님은 5곳 이상을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아주 처참하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선고를 빌라도 앞에 서서 받게 됩니다. 사형이냐 아니면 석방이냐. 주님은 지금 그 신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 이하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이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 절대적으로 침묵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봅니다. 대답은 딱 한 번 했고 그 외에 모든 위선과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주님은 일절 침묵하십니다. 침묵이 죽음이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왜 주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말이 없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아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 변명은 변명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을 뿐이라는 걸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질 걸 따지고 그렇게 변명을 하셨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초라한 죽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잘 죽기 위하여 침묵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침묵하고 죽지만 이 죽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호소를 하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고 끝까지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면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상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면서도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복수하기 때문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침묵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침묵을 하느냐? 내가 침묵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향한 적극적인 자기 변명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적극적인 자기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사람들 앞에 침묵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믿음의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그의 나이가 30대 전후반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걸 보면 그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노예 출신이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예 출신이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그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총독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과 황제 사이에는 직설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가 매개체가 없이 바로 황제에게 호소하고 황제가 바로 총독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는 건 여러분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고 뛰어나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작용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사람이 착해서만은 안 됩니다. 때로는 단호하고 포악하기도 하고 어떤 데 인정사정 가릴 것 없이 어떤 일을 추진해 내어야만 정치적으로 성공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 때 반항의 기세만 보이면 여지없이 칼을 뽑았고 서스럼없이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힘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힘 앞에 굴복하게 만든 것이죠. 결국은 유대인들의 불만이 나중에는 왕에게 상소를 해야 될 지경까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할 당시는 이 빌라도가 아주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빌라도와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외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백성들의 왕이라고 칭할 정도면 그는 덩치도 크고 아주 위풍당당하고 우락부락하고 수염도 나고 굉장한 모습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서 이런 사람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시면 11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원문으로 보면 CA호 바실레오스 톤 유다이온 이런 말인데 이 원문의 뜻을 살려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니까짓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주 의아스럽다는 것.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 말이 옳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에서 두 가지를 분류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과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문할 때도 주님이 대답하신 것이 있고 침묵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자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리고 그 외에 거짓 증인들의 위선적인 말에 대해서는 일절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빌라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 지도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얼마나 나쁜 행악자고 얼마나 민중을 선동하고 그들이 얼마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얼마나 선동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할 때 주님은 절대적으로 그 말에 침묵을 하십니다. 일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는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할 때 말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말해야 될 때는 흐지부지하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정말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뒤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도착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노끈 채찍을 높이 들고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 돈을 바꿔주는 사람을 상을 다 얻고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헌금하고 있는 2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그 헌금을 끝까지 침묵으로 지켜보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보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되는가? 여러분, 멘젤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독일 화가인데 역사적인 그림을 그리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베를린의 미술박물관에 가보면 그 멘젤의 그림들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작품이 미완성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프레드릭 대제가 자기 장승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 프레드릭 대제의 모습만은 거먹게 이렇게 수탄으로 그려놓고는 허옇게 공백으로 남겨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그림만은 미완성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멘젤이 마지막에 프레드릭을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가장 완벽하게 모든 걸 완벽하게 그리고 난 뒤에 프레드릭 대제를 그리려고 할 때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표시만 해놓고 그림을 못 그린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을 보면 그 그림 자체가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완성이 아니라 미완성 속에 완성을 향한 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한 후에도 사단이 와서 그를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왜 그런 말을 표현하느냐면 역설적으로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귀가 견디질 못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캔버스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 멘델의 이 작품, 미완성 작품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요, 완벽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플랜하고, 내가 살고, 내가 얻고자 하던 것들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비즈니스 대부분은 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일까? 그게 이 멘델의 그림처럼 허옇게 그냥 검게 석탄으로 동그라미만 쳐져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내 삶의 주인인가? 그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석탄으로 퀘스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예스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빌라도는 가책을 받았는지 대에 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씻습니다. 오늘 여러분 23절부터 한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무언가 항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의 항의에 그만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는 무책임하게 이 사건에서 손을 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른 척하고 입 다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드러내야 되는 모습 앞에서 우리는 정말 모른 척하고 내 마음으로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우리 가족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빌라도가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작은 빌라도를 우리 속에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죄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무죄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에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다고 우리는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죄하다고 무죄한 게 아니죠. 여러분, 마귀에게 삼키운 바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 조심스럽고 예를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마귀가 삼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귀는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학작품에 여러분 맥베스라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의 작품에 보면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파멸에 이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가 나옵니다. 맥베스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자기가 찾아가는 마녀를 찾아가서는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질문하는 그 장면은 사울이 그 무당을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맥베스가 찾아간 마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수풀이 움직이지만 않으면 당신은 왕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맥베스가 수풀이 움직여? 수풀이 움직일 수는 없지. 그럼 나는 왕이 될 거야. 아주 당당하게 생각하고 돌아와서는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중에 자기 부하들이 와서 외칩니다. 왕이시여, 수풀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풀은 수풀이 아니라 적군이 위장을 해가지고 나뭇가지도 꽂고 잎도 꽂고 그렇게 해서 수풀처럼 보이게 해서 적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맥베스가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그 전에 바로 그 사건 전에 오히려 레이디 맥베스는 먼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레이디 맥베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독백은 유명한 그의 독백이 있습니다. 바닷물로 내 손을 씻어도 손에 피를 씻을 수 없으리라. 임금을 암살하고 임금을 죽이고 왕비가 됐는데 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사고를 쳤는데 내가 이 당하는 마음의 길티 필링은 이 바닷물로 다 씻어도 씻어낼 수 없는 피가 내 손에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파멸이 있고 마귀에게 삼키움과 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손 씻는 것에 대한 예는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이 손을 씻느냐? 사람이 길거리에서 피살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버려져 있습니다. 변사체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나 장로들이 와서 그 죽은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 그 동네 유지들과 함께 그 동네에 범인이 없는 것을 알고 동네 유지와 함께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저 깊은 산으로 가서 흐르는 물에 그 암송아지 목을 꺾게 만듭니다. 목을 꺾고 그리고 그 동네 유지들 리더들이 손을 씻으면 그러면서 우리는 이 피에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이 사람하고는 모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책임을 벗게 하는 행위인데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가 과연 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알고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습관적인 행동, 그냥 손을 씻는 그 관습이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손을 씻고 나면 빌라도의 죄가 다 사라진 겁니까? 천만에요. 나중에요.
이 빌라도는 황제의 호출을 받고 로마로 갔다가 강물에 뛰어들어 죽습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마지막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참 왜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했을까? 과연 미래를 알고 이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욱하는 심정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을까? 25절을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요, 말이 씨가 된다고 빈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제사장을 위시한 모든 유대인들이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죽느냐면 비참한 비극을 당합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대제사장이야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십자가형으로 죽입니다. 십자가에 다 매달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십자가 형틀이 없어서 못 죽일 정도로 그들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핏값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여러 디아스포라들이 되어서 세계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천대와 멸시당하고 수백만이 또한 학살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 내가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어야 할 곳과 주지 않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그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사회사업을 하면서 기독교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까? 윌리엄 부스, 영국의 윌리엄 부스. 근데 그가 1905년 80의 노구를 이끌고 예수님이 그 죽으셨던 골고다 산상을 찾았답니다.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를 간 것이죠. 근데 그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가 있던 자리에 올라서서 이 80의 노구가 무릎을 꿇고 그냥 울었답니다.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부스가 왜 웁니까? 그는 철저한 크리스찬이고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또 뭐 울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윌리엄 부스는 거기서 끙끙 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무엇이간데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하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정, 여러분의 마음에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그거 심각한 병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덤덤합니까? 그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내 가슴에 촉촉이 오늘도 내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느껴져야 되고 주님의 그 놀라운 터치하심이 경험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말해야 할 때 입을 닫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으로 지배되는 삶. 여러분, 부스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이 주님을 바라볼 때 촉촉히 젖은 우리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는 다시 한번 소망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침묵을 배워야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 그러면서도 이 고난의 길을 long suffering 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들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금요일에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말해야 할 때 말하시고 침묵할 때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long suffering 하는데 하나님 견뎌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